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쭉 이어져 온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그리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 바로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갖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성도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바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해석하자면은 삶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견딜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도 그러니까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무리 심한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적인 목적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뭡니까? 성경의 위로죠, 위로. 아멘. 그러니까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소망을 갖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들여다보게 하실까? 왜 성경을 연구하게 하실까? 결국 목적은 하나죠. 뭡니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죠. 아멘.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도 견딜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럴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에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을 연구하겠지만은 결국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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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또 기능이 있죠. 성경의 기능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요. 물론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겠지만은 이 기록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어떤 학문보다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 증언하는 그것 바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은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삶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몇 년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눈을 딱 가린 채로 사람을 무릎 꿇지 앉혀놓고 뒤에서 그냥 총으로 쏴버리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포기한 사람 같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이나 죽음보다도 자기가 발견한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죠. 도대체 성경이 뭔가?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명이 어쩌네, 배경이 어쩌네, 여러 것들만 연구를 해요. 문단이 어떠네, 단락이 어떠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보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봐라. 결국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견뎌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해 나감으로 지금의 고난도 잘 견뎌내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두 번째,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충만하게 하사. 아멘.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아멘. 앞서서 우리에게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 뭘 주시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아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삶에 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조차도 즐길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고난도 즐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차느냐 그렇지 않냐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고난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뭘로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느껴버립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신앙의 열매. 아멘. 또 하나, 또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죠. 여기서 쓰이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하고 동일한 거예요. 생명. 근데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또 뭘 준다고 합니까?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도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붙죠.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기쁨과 평강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고 힘든 일을 겪고 살아가고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살아가지만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나 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 아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니까? 웃고 다녀야죠. 그게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기쁨으로 다녀야죠. 기쁨으로. 예수님 믿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저 사람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데 꼭 정신 나간 사람 같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넘쳐버리니까. 오히려 고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는데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얼굴은 막 찌그러지고 죽상을 하고 다니면 오히려 그것은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을 믿었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죠.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아멘? 아멘. 기뻐해야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기쁘다. 기쁨이 와야죠. 기쁨이.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니까. 아멘?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어도 별거 아닌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별거 아닌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불어오는 삶의 고난, 고통, 어려운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겨버려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멘? 막 기뻐하고 다녀야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다녀야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힘들어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 기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 내 소망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둘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기대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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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시고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같이 부르게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님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아멘. 아멘. 명언 가운데 그런 명언이 하나가 있잖아요. No cross, 영어로 하면은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들을 오히려 견뎌내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13절 다시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이 소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천국 소망이죠. 아멘.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삶의 고난도 견딜 수가 있고, 천국 소망이 있어야 삶의 고난도 즐길 줄 알게 되는데, 이 천국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떤 할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도 알 수 없는 아주 경이로운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려 볼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갖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머리띠를 갖다가 눈을 다 가리고 무릎을 꿇고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입술을 보니까요, 뭐라는 줄 아세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총으로 막 쏴버립니다. 찬송 부르다 죽는 거예요. 총 맞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바로 죽기 직전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와요. 기쁨의 찬송이 나와요. 기쁨의 찬송.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소망만 가지면은 지금 나에게 처해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그것들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이 천국 소망을 누가 주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아멘. 그 소망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조차도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되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데 그냥 죽이겠다. 말 한마디 그냥 포기하면은 살려주겠지만은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면 죽이겠다. 근데 그 상황에서 찬송 부르고 죽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순교한다는 게 보통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 갖게 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겨버리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걸 누구를 통해서 넣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넣는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해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천국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왜 자기 삶을 포기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야죠.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버려야죠. 아멘.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고난이 찾아오면 지치고 연약해져 버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버틸 힘도 없이 되어버리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속이 강건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그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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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도우신다고 그러죠?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못 깨달아버리니까 그냥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무슨 어떤 세상의 책으로만 봐버리니까 저런 말씀들을 봐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짐이 무겁고 힘드냐? 주님 봐라 그거예요. 주님 봐라. 예수님 봐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힘들면 예수님 바라봐야죠. 포기할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낙이 없더래요. 낙이. 즐거움이 없더래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내 손으로 끝내자.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끝내버리려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높은 빌딩에서 밑을 탁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순간에 저기서 떨어지면 내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너무 아프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은 안 되겠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목욕탕에다가 끈을 매달고 의자를 딛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모가지를 탁 걸어놓고 의자를 발로 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얼마나 낡았던지 의자가 딱 발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줄이 견디지를 못하고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살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대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가? 죽지 않고 산 것이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더래요. 감사하더래요. 다시 생명을 얻은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음도 가까이 갔는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살림을 다해서 살림을 해보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힘이 있으면 살림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 문제가 겁나게 높잖아요. 지금 세계 1위인가 2위인가 그래요, 한국이.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1위. 왜 그럽니까? 소망이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몇 명만 출세하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성공 못해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돌아가는 걸 한번 봐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이 그냥 살기도 퍽퍽하고 어차피 나가봤자 할 일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소망이. 어떤 책을 보니까요, 너무 좋은 글귀가 하나가 쓰여있는데, 무슨 글이 쓰여있냐면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여있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낸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앞으로 내 인생이 좀 펼쳐지겠지. 사람들이 복권 사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야, 내 인생에도 언제 한번 꼽힐 날이 있겠지.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그거라도 위로를 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글귀에 뭐라고 썼냐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포자기 해버리고 만다 그래요. 결국 뭡니까? 인생 끝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지니까 뭐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내 인생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그러면 삶의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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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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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갈 수 있게끔. 아멘. 천국 바라보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현재의 고난도 즐길 줄 아는 기쁨의 이삭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